사랑하는 신혼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도구를 보기 전에 꿈을 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듣고 있다가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겁이 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니 어떻게 할까? 그래서 빨리 보내어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큰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것에 걸맞는 커다란 도구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큰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어떤 고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도구를 먼저 보게 되면 큰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지 아니하고, 비전, 꿈을 먼저 보지 않고 그들이 처한 환경과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그런 모습, 도구를 먼저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도구를 보기 전에 나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지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메타인지가 그 도구를 평범하게 보지 않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도구라도 전혀 다르게 창의적으로 얼마든지 보고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구를 보기 전에 뭔가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다,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꿈과 목표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현실 가능한 것을 우리가 목표라고 얘기하고, 목표와 달리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나 목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창의적으로 어떤 혁신적이고 연결하는 그런 능력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꿈, 즉 옆에 사람들, 친한 사람들조차도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또 창조적인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꿈을 꾸는 분이죠.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먹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비현실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예수님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들의 그 말 습관에 차이가 있는데, 행복한 사람들의 말의 습관은 어떤 것이냐면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즉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방법은 포기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재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다 좋은 면이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좋은 점도 있을 거야.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은요,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들의 그 말 습관에 차이가 있는데, 행복한 사람들의 말의 습관은 어떤 것이냐면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즉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방법은 포기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재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다 좋은 면이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좋은 점도 있을 거야.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은요,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 행복한 사람들의 말의 습관을 보면 또 긍정적인 재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만 끝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생각하는 대신에 유쾌한 생각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들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행복한 사람들의 말 습관은요, 관점을 전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야. 그리고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사건의 심각성이 덜 되도록 그렇게 관점을 전환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은 그 말 습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도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서는 뭘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창조적인 일, 어떤 위대한 일, 어떤 꿈 같은 일은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경계적인 목표를 많이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고가 점수 B는 피하자, 또는 맞지는 말아야지, 차이지는 말아야지, 최소한 욕은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향상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계적인 그런 목표를 참 많이 세우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성취해도 행복이 아니라 약간의 안심만 있을 뿐이에요. 휴, 처벌은 면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험해서 그것을 막았을 뿐이지 그것을 성취한 것에 대한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늘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뭘 고지것대로 듣지 않고 왜곡해서 듣는 경향이 크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말을 건넨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왜곡해서 듣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구나, 그 꿈을 가지고 있구나, 하실 수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듣지 못하고 다르게 듣고 왜곡해서 들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곡성이 높은 사람들은 공감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는 말을 잘 못하죠. 말만 하면 화를 내고 신념 체계가 그 왜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관계를 맺기가. 그런데 이런 분들은 과거에 충족되지 못한 그리고 쌓여 있었던 어떤 감정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화를 내고 왜곡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다 치료받아야 할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남자가 한 5,000명쯤 되었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혀라. 왜 앉히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앉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을 꼬이게 만드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불신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신념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신념 체계가 있죠. 그래서 실패하면 얻어맞아 벌을 받아.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시도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은 다 필요 없어. 결과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정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억제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걸러듣는 여과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과장치를 손보는 것이 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그럴 수 있는 훈련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작은 것부터 이제 믿어주는 것이죠. 아, 제자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사람들을 앉히신 거죠. 예,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셸 로젠버그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인간의 모든 말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는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감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말을 둘 중에 하나로 바꿔서 해석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모습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져 갈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을 한번 감사로 바꿔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오히려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또 나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혼가족 모두가 다 도구를 보기 전에 먼저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 꿈을 이루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유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